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26편 1절에서 12절 말씀에 근거해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26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기서 다윗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였사오니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윗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인데요. 이와 같은 표현으로 다윗은 1절 초반부에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다윗은 완전하게 행하였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여기서 완전함에 행하였다 이런 표현들은 다윗이 죄가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완전하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완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다윗은 완전히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의에 근거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니까 다윗은 완전함에 행하겠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속량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서 완전하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흔들리지 않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완전함이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을 완전함으로 여겨주신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고 시험하고 단련하는 것, 이것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입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여기서 동사가 3개 나옵니다. 살피시고 시험하사 단련하소서.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다윗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테스트했고 자기 자신이 훈련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에 근거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더욱더 굳건히 붙들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성경은 신앙과 삶의 유일무이한 기준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신앙과 삶의 단 하나밖에 없는 기준이고 원리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무엇이 흔들리고 무엇이 흔들리지 않느냐가 결정되는데요. 말씀이 기준이 되면은 말씀을 중심으로 내 삶이 변화가 됩니다. 반면에 내가 기준이 되면 내가 중심이 되어서 말씀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엇이 기준이냐에 따라서 무엇이 변화되느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주일이 기준이 되면 내 6일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반면에 6일의 삶이 변화되면 주일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은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무엇이 기준이냐가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비결이 무엇이냐? 기준을 말씀에 두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중심이 될 때 내 삶은 요동치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서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비결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 행할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전심으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범죄치 않게 되고요. 말씀을 따라 삼가 행할 때 청년이 바른 길을 빠르게 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실제적인 방법, 그것은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추고 그 말씀의 거울로 자기를 살피고 자기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나 자신을 단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 마음의 숨은 뜻과 생각도 다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를 교정하고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그리하여서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십자가의 군사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힘으로 가능한가? 나의 힘이 아니라 말씀의 힘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그 말씀이 나를 수술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회복시킵니다. 그 말씀이 나를 교정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훈련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십자가의 군사로 세워지게 하신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비결,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항상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시고 말씀으로 자기를 살피고 자기를 시험하여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훈련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비결, 그것은 악인과 동행하지 않으며 악인의 모임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윗이 4절과 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지편을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서 다윗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결단으로 악인과 동행하지 않으며 악인의 모임을 미워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비결이 뭐냐? 교제권을 정비하는 거예요. 악인과 동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과 동행하면 반드시 그 악이 나에게 전염이 됩니다. 이 껌댕이를 가까이 하면 껌댕이가 묻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 지저분한 것을 가까이 하면 지저분한 게 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비결은 교제권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악인과 동행하지 않는 것이고 악인들의 모임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남편을 비난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남편을 비난하게 되고 남편을 미워하게 됩니다. 시어머니를 비난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시어머니를 비난하고 시어머니를 욕하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을 비난하거나 목사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 보면 자기 영적 아비인 이 목사님을 또는 주의적 사역자를 비난하고 비판하게 되고 결국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길들로 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교제권을 정비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악인과 동행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은 사람이 악입니다. 신자건 불신자건 믿는다고 하지만 말씀 중심이 아닌 것은 거리를 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악인과 동행하지 말고 악인의 모임에도 참여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의 모임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모임을 미워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미워한다는 것은 곧 죽이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마음으로 이미 살인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죠.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악인들의 모임을 미워하라,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고 살아가려면 악을 미워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악인들의 모임을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흔들리지 않고 의지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확산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 거리 두기입니다. 코로나보다 더 악한 것은 우리 바로 악인입니다. 나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코로나보다 더 악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적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비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모하라라는 것이죠. 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이 다윗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죄인과 함께 멸망하지 않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집에 거하였고 그 집을 사모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 머물며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주님의 기이한 일들을 말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겠다. 이게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다 이런 말이에요. 즉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머물면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여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 모임을 사모하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노래해야 됩니다. 한 주간 동안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고백하고 내게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나누는 것, 하나님 이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비결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성경은 항상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의인들의 모임에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느 모임에 참여하는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모임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예배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큰 위기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 거룩한 모임에 더욱더 열심히 참여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풍성하게 나누시고 그래야 해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전했어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비결. 첫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고 시험하고 단련하는 것, 즉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악인과 동행하지 않으며 악인의 모임을 미워하는 것, 즉 악인과 영적인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 즉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성도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 그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이 세 가지 말씀 기억하시면서 평생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천국까지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